오늘 제목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이제 8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에 왔습니다. 로마서 8장이 이제 얼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를 이제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굉장히 위대한 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또 로마서의 한 중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오늘 나눌 주제는 사랑. 너무 좋은 단어 아닙니까? 사랑. 네, 그래서 오늘 한 구절 한 구절씩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요. 보통 암송 구절로도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바울도 알고 있고 그 아는 것을 전달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등가가 형식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도 위대한 구절이죠. 명백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loved, 과거형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없어요. 죄인들은 더더군다나 늘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을 찾아주셔야 되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랑을 사랑받은 존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됐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지금 현재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어야 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도 알고 있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분의 사랑에 이렇게 반응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이 땅에서 사실은 완전한, 물질도 그렇고 제가 과학은 잘 모르지만 완전한, 심지어 금도 우리가 100%라고 표현을 안 해요. 99.999 이렇게 나가죠. 하지만 제가 감히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화해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16절,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알았죠? 또 믿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런즉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한 100%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자들. 그래서 로마 편지를 받은 정확한 존재가 누구예요? 신약 성도고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거, 부른 자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마태복음 9장 13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요?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중요한 구절이 개역 성경에 너무 안타깝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끝내버렸어요. 너무 위험하죠. 위험한 구절이에요. 왜냐? 뒷부분이 훨씬 중요하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얘야 이렇게 부르면은 반응을 하잖아. 왜요? 그러면 너 회개해야 된다. 이게 에키스예요. 이게 에키스인데 이걸 빼먹은 게 아니라 이것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게.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죄인들을 불러서, 그럼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응해서 얘야 너 회개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죄인이군요,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반응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자들, 이 자들을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모두에게 모두를 다 부르셨는데 여기에 다 반응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고 그분의 목적대로 우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더 마침표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 모든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기 35절에 나오는 나열한 것들이 다 들어가요. 환난, 괴로움, 박해, 기근, 헐벗음, 위기, 칼.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여실히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단어들이 환난, 괴로움, 박해, 기근, 헐벗음, 위기, 칼. 근데 이걸 다 합쳐서 합력을 해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가는 결국의 끝에 가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로마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승리하시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분이 승리하시는 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직면하는 문제들이 여기 다 나열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 안에서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해요. 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전혀 꺾이지도 않고 그게 부족하지도 않고 늘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돌아선다. 왜? 이런 것들이 닥치면. 그래서 로마서 이 위기들을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믿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땅의 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독립침례교회는 그보다 좀 덜하지만 땅의 복 싫어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특히나 복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런 인물들을 좋아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솔로몬. 근데 정작 이 구약에 나열한,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살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복을 추구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본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냥 노숙자 같은 노인이에요. 나이가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나이는 노인에 해당하는, 그렇잖아요. 60이 다 돼가는 그런 나이에 그냥 노숙자 같은 사람이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오히려 근데 구약시대 지금 나열한 아브라함서부터 욥,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진짜 성경의 진리를, 이런 사람들도 고백을 해요. 이 땅은 고난이다.
그랬잖아요. 이 땅은 고난이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 산 것 같아도 이 땅에서 집도 안 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이 땅은 그런 것들로 사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괴로움과 고난, 욥의 고백처럼 이 땅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죄인이 그래요. 죄인이 이 땅에 고생하려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고백이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물론 선이란 단어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답이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만이 선과 연결시킬 수 있지 사람은 선이란 사람의 입으로는 너 착하구나, 너 참 선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안 된다면 이 의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이루는 결말을 여기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는 선, 하나님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승리를 로마서에서도 8장에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근데 이게 정해진 정답이고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가 거기서 대뜸 4번이나 등장해요. 물론 구약시대의 시편 말씀 같은데 이걸 풀어서 기록은 해주셨지만 계시록에 가서 전혀 안 쓰던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직전 그 흰말 타시고 내려오신 그 직전에 하늘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할렐루야가 풀어서 우리가 얘기하면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거기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어떤 걸 할렐루야 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장면에 할렐루야가 4번 등장해요. 이거랑 연결시키면 오늘 로마서 8장도 그 할렐루야의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를 미리 로마서 8장에 선포를 해주셨어요. 선이 이긴다. 제가 일전에 붉은 악마란 이름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악마가 더 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강인한 인상이. 천사는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고 마귀가 자꾸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진리는 선이 승리한다.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쪽 편에 이미 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게 허다하죠. 좀 심한 표현해볼까요? 죄송하지만 더럽죠. 그런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의인이라고 뻐길 수 없는 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게 많을까요? 아니면 슬프고 한숨 쉬게 해드리는 게 많을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갔더니 너는 악한 일만 하다 왔구나 라고 하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땅에서 악행만 저지르다 왔구나 라고 주님을 만나면은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욥의 고난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시선에서 욥의 친구들도 그랬지만 그게 선해 보여요? 완전히 가정이 박살나고 재산은 다 바닥이 나고 가축이 다 죽고 심지어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본인도 병에 걸리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힘들 텐데 이 모든 것을 욥배가 다 마치 그냥 모든 것이 쏟아부을 정도로. 그럼 사람 시선에서는 이게 야, 하나님이 지금 선을 이루시는구나 생각이 안 들죠. 너무 괴롭죠. 죽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뭘 알아요? 결말을 알죠.
결국에 욥의 이야기로 끝에 어떤 결말을 맺는지 하나님이 승리하는 결말로 이끄시잖아요. 이것은 제가 드리는 제 의견이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는 견디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느니라. 너희는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의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매우 동정심이 많으시고 온화한 자비를 가지고 계시느니라. 근데 과정은 너무 괴로웠지만 결말은 결국 주님의 선이 결말로 맺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과정은 험난하고 과정은 보기 안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제자들의 결말은 어때요? 승리했죠. 그죠? 베드로의 우여곡절 보세요. 좌충우돌. 근데 결말은 어때요? 승리했죠. 바울의 결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욥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뭘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승리한다. 너무 명백한데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맞춰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이 합력해서 선을 행하는 곳의 편에 서서 그렇게 걸을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이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그런 편에 서서 살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명백하게 얘기해요? 선으로 합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29절이 진행이 되는데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 구절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로 대표되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온 세상 세계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휩쓴 그 파가 내세웠던 가장 강력한 교리가 바로 예정론이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했다면은 그 누구도 무조건적으로 구원받게 예정된 사람은 없다는 게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바로 그런 진리예요. 근데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게 될 자들이라는 문구를 여기다 넣어요. 실제로 성경에는 없는 문구죠. 그래서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문구를 넣어요. 그렇게 해서 예정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 선포를 듣는 자들이 그렇구나.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무조건적인 예정이나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려는데 어떻게 거부를 해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주신다면 그거를 내가 버티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운영하시고 방식을 그렇게 잡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세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심지어 거부할 수 있는 선물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연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주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것을 왜곡시키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이단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장로교나 그런 큰 교단에서는 독립침례교회 이런 믿음을 곱게 볼 리 없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의견을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 확정이 되는 게 예정이에요.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런 예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순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때 앞에 뭐가 붙어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심이 붙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뒤에가 삭제된 게 매우 심각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왜? 부른 자들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건데 그것을 빼버리면은, 왜냐? 칼빈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여기다가 뭘 넣냐? 구원받게 될 자들이 불렀다는 그런 문구들을 또 삽입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는 거예요. 자, 미리 하심.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이것을 가장 잘 간증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묘하게도 교회가 출발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시대가 시작을 하고서 교회가 시작을 했죠. 맨 먼저 누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근데 베드로는 몸소 예수님과 그 공생의 기간을 거쳐오면서 가장 이것을 체험을
본인이 몸소하고 이것을 가장 많이 성경 기록으로 선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장했던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자, 2장 21절에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23절에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하여 넘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기서 뭘 등장시켜요? 미리 아심. 베드로도 그렇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생전에 계속 얘기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그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나는 죽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다 듣고 흘렸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를 곱씹어서 다시 복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이 뜻이었구나라는 걸 베드로가 알고 이것부터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만 그럴까요? 강조하지 않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 시작하면서 못을 박는 게 바로 이거예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베드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 여기서 미리 아심을 또 강조를 해요. 이것만큼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베드로가 가장 잘 아는 게 미리 아심.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1대1 관계 어떤 걸 했어요? 3번 부인했죠. 베드로만큼 저분은 진짜 모든 걸 다 하시고 미리 하시는 분이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건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심으로 베드로가 진심으로 사랑한 거. 근데 나도 그렇게까지 부인할 줄은 몰랐다. 근데 그거를 미리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왜?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리 하심을 가장 잘하는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놨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죠. 근데 여기 35절에 환난, 괴로움, 심지어 위기와 칼이 왔을 때 베드로가 버린 게 뭐였어요? 3번 부인. 그죠? 저와 여러분 다를까요? 베드로도 이랬는데 이런 걸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보면서 베드로랑 눈이 마주쳤을 때도 여전히 베드로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누가 사랑을 닫고 거절해요? 베드로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분이 지속적으로 주신 사랑을 내가 끊고 내가 돌아서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호언장담했죠. 그리고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물어보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의 의미를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근데 제가 목숨 앞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거잖아요. 예정이란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그런 자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나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자들이라는 표현 쓰죠. 그냥 예정이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그냥 예정이 아니에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정이라는 단어만 쓰지 이런 구절들을 빼먹으니까 문제예요. 예정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과거형이에요. 어느 한 날, 한 시에 구원받은 그런 날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으로 찍히는 날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존재가 됐다고 얘기해요? 입양받은 존재. 그죠? 하나님의 양자로 드려진 그런 존재. 이건 과거형이에요. 구원. 자, 그러면 우리가 점이 찍혀서 선이 연결이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예정하고 마지막 마침표 그리고 또 선으로 연결되는 영광스러운, 영화롭게 되는 단계, 미래형이에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물 흐르는 듯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과정이고 미래에는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그래서 여기서 일치된다고 하면 우리가 관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출발하고 정말 최종적으로 일치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그분과 같게 되는 like him, 그분과 같게 되는 동일한 그런 부활된 몸을 가지고 그분과 얼굴 대 얼굴로 마주보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그냥 예정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첫째로 나신 분이다. 자,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첫째만 등장하면 이거 봐라. 창조된 하나님, 창조된 신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조심하세요. 그런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는 이단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첫째로 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렇게 되신 이유가 있죠. 제가 아까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호칭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안 쓰죠. 메시아란 동일한 뜻의 히브리어를 쓰죠. 근데 이방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내려오신 그 호칭이에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첫째로 나신 분. 어떻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도 믿는 순간 이 과정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존재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표현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하고, 구원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첫째로 선두로 달려나가시는 그분이 되시고, 우리는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 다시 태어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째라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그런 첫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명백한 이단 교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죽음과 부활로 본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라고 부르세요.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예수님은 세대들이 없어요. 오직 한 세대만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얘기해 주십니다. 더군다나 여기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매님들도 계시니까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쓰지만 나중에 부활할 때 되면 우리가 형제로만 부르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다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이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자들의 정당함을 또한 입증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그 정당함을 입증하신 자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도다. 같은 공식처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예정받은 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계속 얘기하는데, 예정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일단은 부르고 시작하는 거. 그죠? 부르고 시작하는 거라서 예정한 자들을 부르셨다. 이 앞에 무조건적으로 구원받게 될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안에다 넣으면 안 돼요, 앞에다가. 자, 택함 받은 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두를 다 부르셨어요. 죄인들을. 그죠? 죄인들이라고 하면 그 칭함은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다 불렀는데 돌아보고 반응하고 대답하고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른 자들 가운데 반응해서 믿고 회개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르신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명백하게 얘기하죠. receive하고 believe한 자들. 그래서 여기 표준 성경에서는 정당함을 입증받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기존 성경에서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죠. justify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법정 용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법정에 서가지고 벌써 땅땅땅 판결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판결이 이미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3심제도 있고 요새 4심제도 만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법정에서 판결이 끝나면 번복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용어를 여기서 쓴 거예요. 번복이 없어요. 그래서 너가 의롭구나, 정당하구나, 정의롭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justify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마침표를 가요? glorify 까지, 영화롭게 가는 그 단계까지는 쫙 펼쳐졌어요. 이 법정 판결이 끝나면서.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부르셨고 입증하신, 아니면 인정하셨든지, 영광스럽게, 또 다른 영화롭게 하셨다. 요 단어들이 다 번역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아니,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아직 지금 과정 중이고요. 영화롭게 된 것은 아직 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 과거형으로 쓰셨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된 것까지 다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또 강조하세요? 하나님은 미리 하신 분이시다. 그죠? 미리 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그래서 과거형으로 강조해서 다 써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까지도.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이미 다 보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천년왕국 백성들하고 같이 거하고 나중에 뭐 수천만 년, 수억만 년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몰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로마서 8장을 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합니다. 아멘. 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정당함을 입증해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그 시간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으면 아멘. 내가 아직 영화롭게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서 이걸 미리 기록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린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아멘 할 겁니다. 자, 31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죄가 있고요. 육신이 있고 세상이 있고 마귀가 대적을 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니까 명확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대적하게 되는 거겠죠. 너무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힘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죄, 육신, 세상, 마귀.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한 것들이에요. 지금 나열한 것들은. 그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신에서 승리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명백하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머지않아 사탄을 내 발밑에서 멸망시키리라. 그리고 사탄의 결말은 계시록의 20장에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다 이기셨죠. 위에 열거한 거.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For us.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하나님이 이런 백으로 계시니까 제가 왜 로마서 8장이 위로의 말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초기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이게 진짜 슬픈 일이에요. 그잖아요. 여기 지금 나열한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이게 진짜 슬픈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 32절에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넘겨주신 분께서 어찌 친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왜 모든 것을 주셨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른 것들은 다 무용지물, 소용이 없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시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 그래서 값없이 공짜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도 값없이 주신다. 그것을 여기서 기록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뭐랄까요? 엄청난 은혜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묵상을 안 하면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너희는 공동상속자다. 예수님은 이 온 우주 안에 그분이 창조한 이 창조세계 그게 얼마나 뻗어갈지는 이 광활한 우주 우린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이것을 같이 상속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양자로 입양됐을 뿐인데 이것을 같이 상속받는 공동상속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죠. 아들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걸 다 주신 겁니다. 이미.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우리가 깎아먹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값없이 주시는 것. 구원도 보상도.
이미 다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3절,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에게 누가 어떤 것으로 혐의를 씌우리요 정당함을 입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근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하신 분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도 택함받은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칭의죠. 의롭게 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판결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안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판결이 아니라 이 땅에서 판결이 이미 끝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끝났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뭐랄까요? 믿음과 확신이 이 땅에서 그게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도다.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 제가 아까 그리스도란 호칭. 하나님은 이 호칭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호칭을 가지고 내려오신 겁니다. 죽으시고. 근데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단어가 너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분 다시 살아나셨도다.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죽음과 부활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겪은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다 겪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겪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 안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 안에 내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심판석에 가지 않아요. 심판석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뭐 양과 염소 심판도 있고요. 큰 백보자 심판도 있고요. 근데 이런 데는 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만 가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은 없어요. 뭐가요? 나를 정죄할 존재가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은 가서 야, 너 이 땅에서 산 거 보니까 너 다시 지옥 가야 되겠다. 이런 걸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예수님과 1대1로 회개보고하고 그것을 심판받는 그런 자리지 거기서 천국과 지원을 노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나를 지옥이나 죄 정죄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로마서 8장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은 그런 나를 정죄할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면에서는 그런 정죄를 하지 않으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죄인으로, 물론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송스럽고 죄인의 마음을 서죠. 근데 죄인의 그런 신분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자세, 그런 신분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의롭게 여긴 그런 자들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이 땅에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석이 그런 판결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죄한 존재가 없어요. 마귀도 없어요. 거기는 올 수도 없고요. 옆에서 누가 끼어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1대1 회개보고. 그래서 로마서는 이 1대1 회개보고라는 이 귀한 단어가 로마서 14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 책인지 14장 12절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관하여 회개보고를 해야 하리라. 그런 자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자, 위대한 구절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35절에서 39절.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기나 칼이랴. 아니죠. 자, 어떤 사람들은 자, 여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분리시키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이 불안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분리되고 떼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런 구절에서 사랑을 삭제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보이면. 성경은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사랑. 그리고 이 구절은 더 명확하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구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입니다. 가장 구원의 안전한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게 부족한 적도 없고
끊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돌아서고 부인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분을 증오하고 부인한 그럴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줄어든 적이 없어요. 다만 여기 지금 처한 상황들, 우리가 당하는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환난, 괴로움, 박해, 기근, 헐벗음, 위기, 칼, 이런 것들이 닥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고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잖아요. 십자가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대환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런 것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도 어떻게 해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놀라운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초기의 교회사 시대, 역사 시대 시작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맛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의 길에서 하나님의 목전까지, 아니면 그 불씨를 가지고 위협을 했을 때도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사 역사에서도 이미 다 일어난 그 2000년 로마 카톨릭 역사 안에서도 다 이미 증명해 보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헐벗음이나 위기나 칼이 와도 너는 믿음의 고백에서 굴복하겠느냐 아니면 승리하겠느냐.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승리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부인하고 우리가 돌아선다? 그분을 못 본 채 한다? 그럼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한 번도 줄어들거나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열한 환난이나 괴로움, 박해, 이 땅에 살면서 고생, 괴로워요. 근데 이런 거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영향을 주거나 깰 수 있는 건 이런 데 영향도 줄 수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다고 36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우리가 도살당한 양들같이 여겨졌나이다.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온종일 죽임당하는 이 땅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로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해놨죠. 온종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들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이기도 하고요. 그걸 잘 표현해놨죠. 근데 너희가 이런 상태 같아도 37절 나이, 노후란 단어를 안 썼을 때 따로 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정복자들 어때요? 로마의 정복자들, 그런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런 장군들, 황제들 어때요? 최고죠. 신격화되는 그런 존재들.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위인들도 많고요. 우리 주변에도 잘난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을까요? 없어요. 사람의 시선은 우리만큼,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은 그저 그냥 노숙자 같은 노인네예요. 뭐가 사실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자들보다, 이 비교도 안 되지만 정복자들보다 훨씬 나은 존재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고 교회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이 승격시켜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런 데서 소망과 위로. 그럼 로마 평지를 지금 쫙 받고 편지 읽다가 사도 바울의 이 책망의 말도 듣고 의기소침해졌는데 여기 와서 번뜩 로마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38절에서 39절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제가 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다른 말로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죽음 이후의 모든 것들, 생명, 살아있는 모든 것들, 영적 존재들, 천사, 정사들, 권능들, 현재 있는 것들, 앞으로 있을 것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요. 현재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짓는 죄들, 앞으로 짓는 죄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음, 이 온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계신 그 셋째 하늘까지 광활하니라. 그런 높음이나 깊음, 지옥의 이 깊음까지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심지어 어떠한 창조물이라도, 어떠한 창조물에 누구도 들어가요. 마귀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내가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창조물에 나도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지 않는 한은 그 관계를 내가 끊지 못해요. 마귀도 못 끊어요. 어떤 창조물들 다 빼볼까요? 창조물들 한번 다 빼봐요. 그러면 영적 창조물까지 다 빼면은 하나님만 남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남아요. 창조물들 다 빼면. 그럼 어떤 창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겠어요? 그 어떤 분들이 또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바로 그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요. 5절. 그 말씀 밑에 어떤 말씀으로 아예 마침표 쐐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소망은 예수님께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렇지, 예수님은 변함이 없지. 그렇게 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줬고, 로마서 8장의 위대한 말씀도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의 완전한 사랑,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를 수 없어요. 싸구려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남녀의 사랑요? 없어요. 뭐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굴이 예쁘면은 한 3개월은 가죠. 성격이 좋으면 한 3년은 가요. 근데 뭐 요리를 잘하면 30년 갑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세상 사람들이 해요. 세상에서는 정말 젊은 남녀가 뭐 불꽃이 튀는 그런 사랑을 해서 정말 영원할 것 같은데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거는 없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지금 말씀에 따라서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어려움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고 성경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완전한 것들 이 땅에서 찾기 힘들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완전한 것 딱 2개는 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요. 나머지 하나는 완전하다고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완전한 거 찾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기록해서 완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에 소망을 갖고 확신과 위로를 갖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완전한 말씀이 이 땅에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뭘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도 과거도 지금 현재도 미래도 동일한 그런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 이거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쫙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어떤 마침표로 이 로마 성도들이 안심 그리고 확신을 갖게 소망을 갖게 위로를 주시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없다. 이걸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 이 말씀 힘입어서 그렇지. 그 무엇이 내게 무엇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변함도 없으시고 영원하고 완전하시지. 그 사랑을 나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지. 이 말씀 힘입어서 한 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